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의 경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발현하신 자비의 예수님 성화는 곳곳에 걸려져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자비의 예수님 저 성화를 보면서 그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뒤에가 어두침침하죠, 그죠? 예. 근데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 자비주일날 그 복음 텍스트,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주간 첫날이라는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일몰부터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잖아요. 토요일 일몰까지.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내고 주간 첫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예수님 주님의 날인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간 첫날 저녁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지금 그 자비의 예수님의 그 모습,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주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신의 이 손을 축복하는 손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등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창에 찔린 그 성심으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성심으로부터. 이것은 바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경하고 자비의 오단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환은 어떤 면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바로 그 끌려가셔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못에 찔리셔서 그 호경에 매달려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것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자비신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 순환에서 그 자비가 흐르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죽고 나서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죠.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근데 그 자비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도 지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바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세계를 쳐 이기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문을 잠가 있었다는 건, 이것은 또 다른 상징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그 병자를 낫게 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이 열려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들은 늘 예수님에 향해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건만 그들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빈 무덤에 가서 안을 들여다보도 비어있는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죠. 결국 제가 며칠 전에 그 부활 8일 축제 동안에 제가 강의 중에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일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바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 생명을 느끼지 못해.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 특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순 시기의 육신의 재개를 통해 속죄와 해결을 통해서 그 영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제대로 된 그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면은 우리 안에 병든 영혼의 찌꺼기와 이 상처들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합해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예수님의 상처에 숨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죽고 묻히고 그러면 우리의 영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죽을 우리의 몸도 어떻게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내 상대화되어 있고 내 존재와는 별개의 존재로 예수님을 포함하면 나는 이해가 못해요. 왜? 그분은 죽으셨는데 나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바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새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우리가 원죄의 타락 속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옛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귀로는 들리지만 메아리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내 영혼을 파고들어서 나의 죽었던 그 존재를 다시 일으킬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리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이서의 그 15장의 죽은 이들의 부활,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그 부분에 뭐라고 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지만 존재를 보면은 원래 선제성 아브라함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존재로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혀졌는데도 그들 가운데 서시죠. 이것은 마리아의 육신을 취한 33년간의 그 육신과는 또 다른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비주의를 앞두고 의탁의 그릇을 마련하고 내 나름대로는 이 9일 동안 준비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비를 많이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의 어떤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를테면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그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 그들에게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은 보고 믿지는 못했지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한계성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순환이 거기서 끝나버렸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 사랑의 불꽃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7 마귀를 쫓아낸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도 갔고 결국 제일 아침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로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러한 영혼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그것이 세상 때문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의 정인으로 나타나는 그 인간, 그 존재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으로, 무슨 슬픔으로? 주님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아파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재물이 없고 여러 가지 자식들 걱정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내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뿌리가 있는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시기에 내 삶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상에 그냥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또 가서 보니까 누가 훔쳐갔대.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들 귀에는 들어와요?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셔. 여러분들 여기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도 첫 번째 건넸던 말이에요. 평안하냐 그러죠. 근데 이 평화, 이 평안, 예수님이 분명히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런 말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 내가 야, 너 요즘 평화롭냐 그러면 요즘 보면 뭐 우리 집안도 잘 돌아가고 우리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우리 자식들도 뭐 그래서 내 요즘 마음이 평화로워. 천하태평이야.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평화죠. 어떻게 보면 세상 것, 우리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되더라도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현세적인 것보다도 하느님 뜻과 하느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는 이들은 어쩜 현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안 힘들다, 저 집안은 뭔가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 집안, 공동체는 뭐예요?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에페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평화지. 많은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평화로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혼돈 상태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절망감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가 바로 너희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도 메일을 적을 때 제일 위에 보면 우리도 박스 크리스틱을 해요. 우리 팔로틴들 만난 박스 크리. 이게 막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그리스도가 없는 만사태평이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평화예요. 그건 세상의 평화죠.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평화는 부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그 첫 번째 씬,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는데 그 흐른 물이 바로 그 자비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당신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요. 아까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들이 보면 혼비복산이 된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더라도 이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죠. 제가 발음이 경상도니까 확실한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다 이거야. 근데 그 순환의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던 주님이신데, 지금 보니까 상처를 보니까 바로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뭐예요?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그 요한 제자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대못을 박을 때나, 그것도 제자들도 본인들도 있을 거예요. 피가 튕겨져 나오면서 또 그 발과 그 십자가가 허공에 이렇게 쳐 덜릴 때, 예수님이 그 못에만 의지해서 몸이 축 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몸과 더불어서 그를 지탱하고 있는 그 대못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 그 대못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 상처의 자리가 바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순환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그 순환하였던 예수다. 근데 이 순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포인트 잘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그동안에 자비를 입었다면은, 자비가 내 안에 머무신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 스토리들이 새롭게 재조명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자비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그 슬픔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가 내 안에서 그 작용을 하면은 내 안에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 상처를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고 내가 주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또 나이는 들어가지만 과거에 그 상처가 아직 아로새겨져 있고, 그 상처를 아직까지도 뭐예요? 아프다, 이 기억은 잊고 싶다, 나 이거 하면은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하나님 자비가 그 기억들에, 그 상처에 스며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치유에 대한 어떤 모임이나 강의 또 많이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근데 제가 우리 팔로티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비를 깨닫고 나서는 곳곳에 다니면서 자비와 치유의 그 상관관계, 우리는 모두 치유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자비를 입으면은 내 안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 중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그 기도를 바치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나병이 치유가 되죠. 바르티메오 소경도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는데 적시 보게 되죠. 그 시로페니케아 여인도 그 딸이, 이방인 여인이 그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 9일 기도에 여러분들 그 취향을 보십시오. 먼저 뭐예요? 우리 교회의 신분들, 사제, 수도자, 평신도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상태, 열심하고 충직하고 겸손한 영혼들이 있는 반면에 미지근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오늘은 또 뭐예요? 연옥 영혼들을.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이 현세에서는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 구휼 기도를 바칠 때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제외됨이 없이 모든 인류를 당신의 자비의 샘으로 이끌어라는 것이 이 구휼 기도의 지향이지만, 그 기도를 바치고 있는 나 자신은 바로 내일 모레 자비 주일을 맡으면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이 자비 주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의탁의 그릇에 당신의 그 자비를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이 상처는 바로 순환의 다리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슨 자리로 바뀌었어요? 바로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입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렴풋하게, 내가 아직까지도 과거의 내 상처들, 내 아픈 기억들,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자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 나의 상처와 연관된 그 어둠에 함께했던 모든 영혼들도 예수님의 그 자비의 샘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을 의탁시키십시오. 내가 먼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맺어진 그 끈이 풀려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는 과거의 그 아프고 절망했고 어두웠던 그것이 하나님 자비가 내 안에 스며들고 그 자비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치유의 차원이 아니라, 치유라는 건 과거의 영역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비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끔.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의 하나님 자비주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극명하게 드러났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부활 대축이 그것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끝나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 근데 너희들도 어떻게 돼? 다시 일으켜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뭐예요? 바로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대축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했지만, 한호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금 부활 제2주일날 하나님 자비주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8일 축제가 바로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그게 내일 모레예요. 8부 축제는 내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8일 축제의 바로 열매는 그 다음 주에 다시금 하나님 자비주일로 우리는 그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이때까지 내 삶의 주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혼재된 기억들, 이 모든 것을 내 위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영혼을 완전히 적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은, 이것은 내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능력이 내 영혼을 다시금 담금질하든지 새롭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제가 2년 전에 제 아버지 신부님과 함께 연피정을 했어요. 근데 연피정을 하는데 신부님이 어느 그 영신수련을 했는데 그날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이거 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걸 가지고 너 어린 시절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의 빛에 비추음 받고 그걸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어린 시절부터 해서 아픈 기억들, 이 말씀에 비춰서. 근데 제가 하루 시간 날 때 감실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머물렀는데 막상 저녁에 신부님 만나야 되는데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요즘 이 치매가 걸렸나 건망증이 생겼나 아무 기억이 안 나니까. 과거에 저는 어릴 때 시간대별로 해서 몇 살 때 몇 살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께서 또 기억을 또 다 덜쳐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신부님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신부님, 제가 오늘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신부님도 이상하네. 너 오늘 기도 안 한 거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신부님, 아마 제가 하나님 자비를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 자비를 입으니까 내가 그전에는 내 나름대로 몇 살 때 아픈 기억들, 내 피워줬던 그 왼수 같은 인간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비가 세포에 스며들듯 내 영혼에 스며드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에요. 왜?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렸으니까. 나만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삶을 보니까 힘들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눈물로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비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요령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같이 공동체에 사는 형제들, 또 어디 가면 우리 신자들 중에도 꼭 괴롭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혼자서 결혼해서 마누라한테 가서 또 하풀이라도 하지. 근데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께 의탁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인간인지라 지성이 있는지라 그 기억들이 어떤 때는 고유성서도 보고 그런데 잊혀지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의탁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잊혀져 버려요. 내가 건망증이 걸린 게 아니고 이제는 자비를 잊고 자비 안에 사는 그 요령을 터득한 거예요. 내가 그 상처를 꼭 껴안고 그 사람을 내가 꼭 갚아야 된다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아직까지 자기 위주의 삶이에요. 의탁한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우리 자비경당이나 제가 강의를 가는 여러 곳에 가서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영혼들은 알아들어요. 왜? 삶의 밑바닥을 친 영혼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밑바닥 쳤다니까 어디 역 주변에 노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항복하고 온전히 죽은 영혼들은 이 의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의탁이구나. 내 존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 용광로에 녹아 들어가는 그 잡동산이 들어온 쇠가 바로 그 높은 온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열에 의해서 녹아져 버리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금 머무는 존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번 제가 이 자비주일 맞이 3번 강의, 첫 번째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르는 그 씬, 두 번째 씬이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씬,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바로 이 상처는, 이거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21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도 바로 성부의 사도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너희들을 어떻게 사도로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견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보면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파견하겠어요? 그리고 20장 22절에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12명을 모아놓고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나 결국 다 배반하고 보면 팔아넘기고 다들 도망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뭘 보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들을 12주춧돌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겠는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심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세속적인 견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파견하시는데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히든카드가 뭐예요? 그들이 3년 동안 내가 가해 수업하고 가르친 거 그거 암기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그래가지고 외운 거를 그걸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의 삼위격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따라라 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재촉하고 바로 그 영이 나를 자비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22절에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에제키엘서 37장에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인 그 뼈들에게, 에제키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 누구에게?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예언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이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이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요. 이것은 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뭐예요? 내가 이제 떠나지만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이러니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부활하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운을 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그래? 성령을 받아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하고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23절에 이어서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냥 성령을 받아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3절의 말씀을 다시금 부연 설명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 하느님밖에 없죠.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보면 이거는 사제서품을 받은 사제들이 고해소에서 사제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일 모레 하느님 자비주일날 우리가 하느님 자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보면은 자비가 내렸는지 자비가 어디 차라리 비라도 지난 해는 보면 제가 보면 우리 여기 자비경 당사했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래가 조금 미사하려는데 좀 구름이 이제 싹 몰려와. 근데 성부와 하는데 비가 똑똑똑 떨어져. 그래가지고 보면 미사 중에 비가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그거 보면은 막 양쪽에 우산을 들고 그래가지고 미사를 봉헌했어요. 아마 이번 달에는 올해는 아마 비가 안 오고 아마 하창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지.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럼 내가 자비를 받았다, 자비를 입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0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아요. 나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틀 남은 이 처음에 여러분들 의탁한다는 것은 주님, 이제는 제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바로 그분의 영이 바로 뭐예요? 죽을 우리의 육신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요한복음 19장의 옆구리에 물과 피로 자비를 베푸셨죠. 근데 바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심으로부터 물과 피의 그 하얗고 빨간 핏줄기를 뿜어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비를 받아라, 자비를 입으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비를 입으면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에 대한 그 방법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수월해져요. 왜? 자비는 우리 죄를 용서하죠.
그러면 그 자비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면은 내가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왼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의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공간복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겠지 했는데 예수님 뭐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다면 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결국 그 용서를 완성시키고 용서가 되게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비의 영이 내 영혼을 재촉해서 어떤 사람과의 얽매인 그 매듭을 어떻게 풀으라고 그래요. 내가 풀려고 안 해도 용서가 되게끔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과거에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했는데 이번 자비주일 자비상 갔다고 나서 이상하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기 싫은데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 상처의 출구를 통해서 그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매듭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맺어졌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사람도 지금은 아직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축복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면 그 영혼도 언젠가는 뭐예요?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비주일날 예수님이 폭포수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보면 행사한다고 딴 거 보고 고해성사도 총고해를 봐야 돼.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보면은 그 야구부가 있었는데 원래 우리 고등학생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 공설운동장에 야구 경기 그러면은 우리가 5회까지 기다려요. 왜? 5회까지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아. 근데 5회 지나고 나면 무조건 다 들어가게 해요. 응? 그것처럼 이 자비주일 날은 이거 무료 입장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티켓이 없어도 들어가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으려면 그 조건이 돼야 된다. 그 조건은 다른 조건 없어요. 한 조건 뭐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저는 우리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또 저 자비의 성화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 신자들이 가져와서 신부님 이거 걸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 성화야. 그래 걸어놓고 해라고. 근데 이 기도 바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그 교회 인간한 기도냐고. 그러니까 인천 교구장이 인가를 했대. 그러면 해라고. 그러면서 제가 멀리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때가 아마 2000년도 조금 전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비기도회가 인천교구를 통해서 나 굴리에모 주교님이 인가를 해가 자비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멀리서 우리 신자들이 아주 단순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가 자비를 또 자비를 베풀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근데 제가 처음 느꼈던 이 자비 5단 기도는 듣는 순간에 다른 기도와는 무언가 틀리다는 걸 느꼈어요. 이거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똑같이 우리 신자들이 그냥 기도 바치는데 이 기도는 뭔가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할 때는 이제 바로 그 진원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상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할 때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순환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그들이 기뻐하는 그 순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듯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과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이들인지, 그러나 더 행복에 겨워서 살려면은 예수님의 순환을, 그 십자가의 순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순환으로 파스카가 될 때 결국 우리의 영혼도 파스카의 신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일 모레 하나님 자비주일 잘 맞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듬뿍, 그래서 이제 자비가 충만한 영혼으로서 부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